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마태복음 23장 3절 펴시고요. 그리고 한 군데 더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먼저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일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철로역정 33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기 뒤에 있습니다.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늘 눈 쓰시느라고 PPT를 못 만들었다고 우리 기획자님께서, 그래서 오늘 그 원고를 좀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책을 들고 내려온다고 해놓고서는 그 책을 안 들고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수다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크리스찬과 믿음이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과 크리스찬과 함께 가는 길에 수다쟁이라고 하는 마이크를 차라고 하네. 이 믿음과 크리스찬이 가고 있는 이 길에 이 수다쟁이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대화를 믿음과 수다쟁이가 대화했다가, 그리고 또 믿음과 크리스찬이 대화했다가, 다시 또 믿음과 수다쟁이가 대화했다가, 다시 믿음과 크리스찬이 대화하는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대화가 나오게 되는데, 그 대화를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다쟁이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 수다쟁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이 내용에 들어갈 때 무슨 내용이구나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수다쟁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사람이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다쟁이는 말 많은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나는 신앙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아는 지식이 곧 믿음이냐, 아는 지식이 곧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을 약속하신 그 믿음이냐, 이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힘껏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도 하지만, 그 아는 것이 머리에서만 있고 실적으로는 우리의 심장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이 좋다고 말하면서 고난의 때는, 우리가 고난의 때가 다가와도 그 믿음이 발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상황이 어찌되든 간에 그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주신 믿음대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이 수다쟁이는 이론적으로는 빠삭하게 알아요. 이론적으로 너무나 빠삭하게 아는데 그 빠삭하게 아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에 적용이 되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알기는 다 알지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우리의 답이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답은 이제 끝에 가면 이제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들 옆에서 한참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천 옆에, 믿음 옆에 이렇게 걷고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비유예요. 그러니까 믿음 곁에 있고 크리스천 곁에 있다. 이 말을 생각하면 뭐겠어요? 아, 이 수다쟁이라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또한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질의 사람일 수 있겠구나. 이것을 착각하게 하는 사람이죠. 착각하게.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충분히 넓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좁은 것, 넓은 것, 좁은 문, 넓은 문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넓은 문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딱 들어도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있잖아요. 고난의 유익을 모르는 사람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은 피하고 싶어요. 고난은 나하고 상관없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축복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신자들은 대부분 다 고난이 오면 도망갈 확률이 80~90%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허세와 자랑의 말이 많은 사람. 허세와 자랑이 많다. 제가 이 3번과 4번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은퇴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순복음교회를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순복음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로 갔을까요? 어느 교회로 다른 순복음교회로 갔을까요? 아니면 자기 동네 교회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합신교회로 갔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분들이 상당수가 사랑의 교회로 갔어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 정도 교회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가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가 실질적으로 오정현 목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뭐 소송 걸리고 난리법석이 나고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이 늘어났더라. 놀랍죠.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굉장히 훌륭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많이 옮겨가시는 바람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온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정한 성도는 무엇을 따라 교회를 옮겨야 될까요? 교회를 옮기더라도 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그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신자들 가르쳐 여기서 허세와 자랑의 말이 많은 사람들. 자,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셨죠? 수다쟁이가 어떤 사람인지. 자, 그렇다면 이 수다쟁이와 믿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이 질문을 그렇게 익숙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네.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왜 해야 되느냐의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법니다. 왜 벌어야 합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왜 다녀야 합니까?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이런저런 것들을 섬기고 봉사합니다. 왜 봉사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뭘 위하여 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죠. 당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방향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도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신자들에게 약속한 그 천성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라는 말도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환경 속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또한 바꿔가도록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하는 것들을 바꿔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나오는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승승장구 일추월장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할 것마다 뭐가 좀 안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을 만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면에 익숙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겁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한 게 죄에 대한 결과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결과로 어떤 것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바꿔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늘상 잘 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상당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당신은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또 한 번 묻죠. 믿음이 당신은 천국에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수다자이가 뭐라고 대답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확신에 찬 말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수대장이야 이 믿음의 대화를 보게 되면 상당히 위선자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위선자. 여러분, 위선자가 뭐예요? 위선. 우리가 위선을 떤다 할 때 어떤 행동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른 말을 하면서 행동은 또 다르게 하는 거. 우리가 이걸 가르치는 위선자다. 그래서 이 위선자들의 대표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 위선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 수다장이를 다른 표현을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 위선자예요. 위선자. 한마디로 표현해준다. 그래서 이 위선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거기에 달아드렸죠? 따옴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이든 혹은 다른 사람이든 함께 유익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내게 더 반가운 일입니다. 계속요. 사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유쾌하고 유익한 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성경처럼 재미있고 유익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 매우 유익한 모임에 틀림없습니다.
수다쟁이가 지금 첫째는 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신자에게서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으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대화는, 그런 교제는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선자의 말들은, 누군가가 위선을 떨고 있다면 그 만남과 그 교제는 한마디로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수다장이는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듯이 그가 추구한 게 있어요. 뭘 추구하는?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뭔가 아는 것을 굉장히 위하여 힘쓰고 있구나. 근데 알기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고 있느냐. 어떤 능력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자신에게 나타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이 믿음은 수다쟁이의 실질적으로 반듯한 그 표현을 보면 어디 뭐 손색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기쁜 일이지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일은 좋은 일이지요.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점점 알아가는 거 귀한 일이죠. 어디 하나 틀린 말 있습니까? 없죠. 이 말의 믿음은 홀딱 반해버리는 거죠. 감탄을 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수다쟁이는 어떤 주제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지식에 대해서 자기 자랑과 영광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지식이 이제 그 헤르만 바벤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덜란드의 화랑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의 말은 간접적인 지식일 뿐이다. 간접적인 지식. 이런 간접적인 지식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릴 수 없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다장이는 실질적으로 이 지식이 자신을 위한 구원의 지식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대화에서 사실 그 사람의 진정한 최고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한참 나누고 있다 보면 처음에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참 이렇게 관심 있는 대화가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전에는 그런 대화들을 잘 안 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거나 그리고 이제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러면 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안 했는데 요즘은 만나면 자꾸 영양제가 있는데 이런 영양제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하고 지난번에 저기서 침을 맞았는데 그 침 되게 좋더라. 아니 전에는 이런 얘기 절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많은 이제 만나면 그런 대화가 많아졌어요. 이제 그쪽에 관심들이 많아졌구나. 전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우습게 여기고 관심도 없더니 지금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화를 한참 나누다 보면요. 그 중에서 어떤 대화가 많은지를 알 수 있고 그 대화가 많은 것이 곧 지금의 우리들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모습들 속에서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수다쟁이는 이 관심은 있는데 그 관심이 결국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관심 없는 사람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참된 진리라고 말하고 우리가 평생을 들고 다니는 진리의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 이거 완전 이거 아주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그런데 뭔가 하면 이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지식을 왜 알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환장병이에요. 환장병.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때에 아주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일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걸 알아갈 때 여러분 왜 알아가야 됩니까? 지금 이 수다쟁이는 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아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여러분 아는 것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내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그 길을 가는데 내가 이 말씀이 큰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나를 살고 죽이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가? 여러분 그럴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다장에게 그게 없어요. 알긴 알아도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 수다장이와 대화에서 믿음의 대답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용감하고 훌륭한 동행자가 생겼어. 틀림없이 이 사람은 매우 뛰어난 순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제대로 봤어요? 못 봤어요? 제대로 못 봤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같은 동네 사람이었던 거야. 이게 또 하필이면 크리스천하고 누구하고요? 수다쟁이하고. 그러니까 이 수다쟁이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낱낱이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믿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크리스천의 수다쟁이에 대한 판단을 들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이 지금 그토록 감탄하고 있는 사람은 20겹이나 되는 혀를 가지고 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서로 속여 넘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혀가 몇 겹이에요? 20겹이나 되는 혀는 도대체 어떤 혀일까요? 우리가 새치의 혀,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뱀처럼 간교한 혀, 뭐 이런 것도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20겹의 혀는 도대체 어떤 혀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혀놀림이 현란하다는 거예요. 말이 현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혀가 여러 개인 것처럼 그 말이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겹의 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수다장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의 혀를 놀릴 수 있는 사람이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이런 정도 혀를 놀리려면 사기꾼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성경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옛날 이야기 같이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것. 지금 우리의 현대적인 것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현대인이 이 말씀에 다 맞춰 살기에는 어렵다. 아예 전제를 그렇게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고전어라는 게 있어요. 고전어. 우리가 고전어, 뭐 라틴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고전 히브리어가 있고, 고전 헬라어가 있어요. 그러나 현대 히브리어도 있고, 현대 헬라어도 있어요. 근데 실적으로 이 고전이라고 붙은 특히 이제 라틴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언어예요.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는 언어, 그러니까 고전어라고 우리가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옛날 그 고조 시라든가 그 옛날 시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지금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전어,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나 배우는 거지 그거 이후로는 실상에서는 전혀 배우지 않잖아요. 그리고 말하지도 않고 그런 표현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감춰야 될 책이에요. 아니면 먼지가 수북히 쌓이는 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수다쟁이가 보여주는 이 모습들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사문화시키는 거예요. 사문화. 그러니까 계속 죽은 언어치고, 그러니까 죽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 자꾸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화가의 그림을 보았을 때 멀리서 볼 때는 아주 멋진 그림으로 보이더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점점 형편없는 그림으로 보이더군요. 의미가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는 근사해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수다쟁이는 자기 신앙이 좋은 것처럼 속여서 다른 신자들을 굉장히 헛갈리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좀 전에 보인 것처럼 멀리서 보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곁에서 있기를 원하고 이 사람 말 듣기를 원하고,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싸한 이 모습이 계속 가겠습니까? 다 드러날 겁니다. 다 드러날 겁니다. 다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가까이 하던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주변에 많이 시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 돈거래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람 다 이렇게 하죠. 결국 교회가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망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신뢰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대출도 받아주고 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1년 동안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니 결국은 목사님이 깜빵에 가시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그 신뢰를 통해서 생겨지는 그 그럴싸함이 결국은 가까이에서 확인되고 세월 속에서 확인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정말 신뢰하고 좋은 감정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겉으로만 판단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신앙적인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번에 보면 크리스천의 수다쟁이에 대한 또 다른 판단이 나오죠. 뭐라고 말하죠? 네. 수다쟁이는 종교의 능력이 마음, 가정, 대화 속에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가? 자,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정말 과연 수다쟁이에게는 종교의 능력이 종교의 능력이 마음, 가정, 대화 속에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수다쟁이는 자기가 아는 것만큼 가정에서 기도하고 그것이 실천되고 정말 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자기에 대한 비판력이 커집니다. 자기에 대한 비판.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뒤집어지죠. 이게 잘못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자기의 구원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자꾸 그것이 비판이 상대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누구 얘기예요? 누구? 23장인데 마태복음 23장이 누구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어떤 내용? 마태복음 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5장 처음 부분에 산상수훈의 처음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죠? 팔복이 있죠. 팔복 8가지 복. 그런데 이 8가지 복을 대칭하고 있는 8가지의 저주가 있어요. 그게 23장. 근데 실제적으로는 7가지만 나옵니다. 7가지만 나오는데 그 없음이라고 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거기 23장에 보면 없음. 그 구절이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 또 다른 한 가지의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을 가리켜서 8가지의 저주라. 그래서 뭐와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요? 팔복과 대칭을 이루어요. 이 마태복음은 데칼코마니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접으면 양쪽에 대칭점이 나타나요. 자,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라고 부르고 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28장의 끝부분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이 데칼코마니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23장은 여러분 기억하실 만한 장인데요. 그 8가지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은 대표적인 얘기들이 몇 가지 나오잖아요. 천국문을 막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도 보잖아요. 말은 범죄를 하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들의 말은 듣고, 그죠? 듣고서 뭐 하라고요? 그리고 저들의 모습은 담지 마라. 본받지 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4장 20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일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있다. 그래서 거기 제가 표현한 부분들 있죠. 밖에서는 성자요, 집에서는 악마고 참된 종교의 능력이 그의 마음이나 가정이나 대화 속에 명백히 들어있는지를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라고 누가 말했을까요? 크리스천이 믿음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은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이 수다쟁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다쟁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믿음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수다쟁이와 다시 이제 믿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수다쟁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 이제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수다쟁이에 대한 정체를 알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그 안에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은혜가 당신에게 베풀어진다면 당신의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이 크리스천이 한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지고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수대장이가 여러 가지 막 이론적으로 나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얘기 말고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반발하는 소리가 있다. 자, 뭐라고요? 죄를 반발.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은혜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되면 죄에 대해서 반발하는 소리를 낸다 이거예요. 죄를 반발하는 소리. 근데 이 믿음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혐오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를 뭐함으로? 혐오함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 수다쟁이가 질문을 던져요. 아니 그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어쨌든 그 죄가 내게 들어오면 죄를 반발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과 그 죄를 혐오하는 것과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는 이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은혜를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참 깊이 깨달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참된 언어가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것이 자기가 쓰고 있는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사람은 전력상 죄를 비난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쁘다라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보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입양하고서 좀 큰 사건이 하나 났잖아요. 입양하고서 그 아이를 죽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어떤 저런 사람들이, 근데 하필이면 그 부부가 글쎄 목사님들 자녀라고 그러네요.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뭐 여자의 어머니인가 남자의 어머니인가가 그 어린이집까지 하면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이기도 한데,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그 아이의 뭐 이렇게 아이를 추모하는 그런 장소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꽃도 갖다 놓고 뭣도 갖다 놓고 마음을 기리죠. 그런데 그게 무슨 변화를 갖고 오면 말이죠. 실제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계속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몇 번씩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나가지고 또 거기에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화재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가 위에서부터 2층 높이부터 뛰어내려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그때마다 어른들이 말하죠. 이거 다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은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쁘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죄가 나빠 라고 말하는데 그 나쁜 게 뭐? 그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다쟁이가 한 표현은 바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믿음이 표현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혐오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개념이에요. 성화. 거룩한 성도들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계속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과 끊임없이 싸워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늘 죄악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면서 그것과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를 혐오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흔적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무슨 흔적? 죄와 싸우는 흔적.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나쁘죠 라고 말하는 것을 그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것과 어떻게든 싸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굉장히 내용을 보면 비슷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실상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실제적인 언어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축복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자, 열심히 봉사해라.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열심히 11조 드려라. 하나님이 너한테 1000배, 1000배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축복을 위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도 실제적으로는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대승불교가 아니고 실제로 소승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걸 가지고 자기가 했다라는 것이 실제적인 이 원래 불교의 의미인데 이제는 자 다들 오시오. 다들 오셔서 자 좋은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원래 처음 시작은 초대교회는 고난과 그리고 정말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정말 어떡할 수 없는 그 감격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내려고 어떤 것과도 상황에 부딪히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진취적인 믿음을 가졌던 신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자꾸 거기에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것이 굉장히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누가 나빠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래서 사실은 새해 복 받으세요 라고 말했다가도 다시 걷어들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과연 내가 이거 정말 저 사람에게 그 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추구할 참된 본질의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자리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수다쟁이가 이렇게 말해요. 복음의 신비에 대한 많은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신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그 복음의 많은 지식이 습득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사실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우리 성도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를 기억하고 한 가지를 일주일 동안 실천하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30분 이상 많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가지를 붙잡으십시오. 그걸 가지고 한 주 동안 실현하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사실은 이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 한 가지에 내면화된 그 말씀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비를 많이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향하여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실질적인 말씀이 돼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습득한 것을 행하는 것이 뭐다? 복이다. 어떤 게 복이에요? 습득한 것을 행하는 것이 복이다. 근데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없나요? 없군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뭐하면?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면 복이 있으리라 이러면 좋은데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양식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내 양식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원천이고 근원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에너지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지식이 축적돼야죠. 그냥 지식을 위한 지식은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수다쟁이는 자기의 죄를 깊이 뭐했어요? 인식하지 못했다. 이게 결론적인 문제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속에 은혜의 작용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 자신은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요. 은혜를 친히 소유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은혜의 작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의식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특히 본성의 타락함과 불신앙의 죄를 인식하게 되지요. 즉 은혜의 덕택으로 그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면 그는 정죄받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그의 마음속에 나타나사 평생 동안 그가 구주 가까이 살아가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추구하고 또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뭐예요?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중요한 반응은 뭐냐면 내가 가진 생각들이 교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내 생각으로만 유지한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의 행동들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그분께 점점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내가 갈급할 수밖에 없구나. 갈망하는구나.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우리의 참된 삶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작은 한 가지의 실천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크리스천과 믿음의 대화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 이것도 없죠? 찾아봐야겠죠? 같이 읽어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크리스천과 믿음의 대화의 결론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까 그랬죠. 우리가 말씀이 들으면 우리가 스스로가 뭘 받아야 돼요? 교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수다쟁이의 대표적인 타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식이 자기를 더 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악함을 더 정당화하는 방법을 찾는데 그것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 합리적으로 만들고 자기를 더 정당화하는 구실로서 그 말씀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의 권면이요 또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들에게 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의 말씀을 이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양식, 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뤄가기를 힘쓸 때 우리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는 날마다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교회에 가득할 것이요, 또 우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수다쟁이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많은 것이 스스로에게 엄청난 무게가 되고 스스로를 눌러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살 것임을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